원어심료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는 중인데 이제 말후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고 원어 스님께서 덕산 공양에 늦었을 때 설봉이 이야기를 하고 암두가 그 얘기를 듣고 별것 아닌 덕산이 우리 방장 스님이 아직 마루구를 모르네. 그랬더니 덕산이 불러가지고 그대는 노승을 긍정하지 않는가? 누가 그 뜻을 은밀히 말씀드렸다. 덕산이 다음날 법좌에 올라가지고 법문하시는데 평상시와 아주 달랐다. 그러니까는 암두가 손뼉 치면서 기쁘다. 덕산 노장이 마루꼬를 알았다. 그렇지만 단지 3년이다. 이 공안을 총림에서 아주 많이들 풀이해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꿰뚫은 자는 거의 없다. 이렇게 주고받는데 지금 세 명이 등장해가지고 긍정했다 부정했다 정확하게 꿰뚫은 자는 거의 없다. 어떤 사람은 이 구는 진실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비와 자식이 서로 부르고 화답하는 것이 실로 이 구에는 이 이야기에는 없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이 구는 모름지기 비밀로 전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정말 뭔가 부처님의 법이 담겨 있다라고 하고 누구는 없다라고 하고 누구는 비밀로 전해 주어야 한다. 자격 있는 자에게만 알려줘야지 함부로 있긴 있는데 그러면 함부로 풀어서 설명하면 안 된다. 하지만 단지 말로만 이해해서 기로를 증장한 것일 뿐 본분도리와는 아주 멀어지게 되는 것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또 변제 말솜씨가 있으면 그러면은 또 남들이 들었을 때 저게 맞는 소린가 보다 하게끔 말하려면 하겠지만 본문도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르기를 제호의 참맛이 세상에서는 진미가 되지만 꼴로 만들었는지 여하튼 특별한 제호 요건 세상에서는 진미인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도리어 독약이 된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말 그대로 저 이야기를 저 풀이를 들으니까 감동이다. 뭔가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진미를 느끼면 느낄수록 독약인 줄 알아라. 활구를 참고해야지 삭구를 참고해서는 안 된다. 활구에서 깨닫게 되면 영겁토록 잊어버리지 않지만 삭구에서 깨치면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하니 부처와 조사의 스승이 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활구를 밝혀야 한다. 소양이 내놓은 여기서 소양은 운문스님 일꾼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 베어버리는 것과 같았고 운문스님의 한마디 솜씨는 마치 날카로운 칼로 베어버리는 것과 같았고 임재 또한 이르기를 취모검을 쓰고 나면 급히 갈아두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찌 음계의 일이며 오온 18개의 모양의 일이며 또한 세간의 지혜와 언변과 총명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이겠는가. 털을 올려놓으면 그게 잘릴 만큼 예리한 칼 쓰고 나면은 급히 갈아두어라. 임재가 이 일은 적당히 해가지고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바로 근원의 깊이 사무쳐 이전에 의지했던 저 밝음과 어두움 따름과 거스름 역순 등의 상대적인 지혜 풀이 아르마리 분석 헤아림 지혜를 떨어뜨리고 금강정인으로 도장을 찍고 금강왕복엄으로 지휘해 분분수단으로 썼던 것이다. 근원에 깊이 사무쳐서 이전에 의지했던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잘 의지하고 앞으로도 의지해서 밝고 어둡고 이런 거 잘 따져가지고 복을 쌓고 하지만 이 일은 금강왕 복엄으로 지휘해서 본분수단으로 쓰셨다. 이런 역대 조사들께서는 그래서 이르기를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모름지기 살인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모름지기 활인검이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다.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칼인데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면 모름지기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야 하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으면 모름지기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단지 하나만 쓴다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사람 죽이는 일이야 당연히 가장 악행인 거고,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는 우리 세상의 윤리로도 잘 알고 본능적으로 이미 잘 알고, 그렇지만 사람을 살림에 있어서 모양으로 살리는 지금 이런 활인검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즈음이다. 그러므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손을 내밀 때에도 방편을 살펴 칼끝도 상하지 않고 손도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수 한수 출신지로 몸을 벗어나는 길, 한수 한수 출신지로가 있고 팔면이 영롱해야, 사방팔방이 영롱해야 사방을 비추게 된다. 또한 칼을 씀에 있어서도 모름지기 긴밀해야지 조금이라도 늦추게 되면 7번 떨어지고 8번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다만 자기를 마음에 두지 않고 예사로 여길 뿐 털끝만큼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설사 조금이라도 있으면 분배가 있는 거죠. 뭔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양보를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나도 먹어야 되고, 애초에 접근이 모양으로 18개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살리려고 들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7번 떨어지고 8번 떨어지게 된다. 설사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한 3단으로 베어버려야 한다. 더군다나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 종문의 본분 수단은 그 사람을 본분납자 만나서 드러내 보였을 때 기연이 투합하면 함께 쓰고 투합하지 않으면 바로 베어버렸던 것이니 이것으로 요점을 삼으면 끝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다 해마친다. 간절하게 힘써 나아가기를 바란다. 편지를 받는 화장명수자, 앞에 주석으로 처리를 한 간단한 소개가, 화장명수자는 나를 따라다닌 지 10여 년이나 되었다. 이와 정에 대한 뛰어난 견해를 모두 꺾어버리고 이 문에 들어와서는 조용의 이치의 길을 모조리 물리쳐버리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그래도 칭찬을 하는 소개예요. 수행을 올바른 방향으로 쭉 해왔다. 오로지 향상의 한도리만을 조실에서 100,000번 단련해내었다. 근래에 민 노스님을 보살피느라 조석을 거스르고 있어 편지로나마 몇 마디 얻어듣고자 한다기에 여기 몇 장을 열거해 붙인다. 사정상 자주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편지로 가르침을 구하기에 쓴다. 두 번째 편지, 장선무 상공께. 상공은 재상의 높임말, 장선무는 장상령, 무진거사. 주석이 좀 길지만 한번 보죠. 장상령 1043년, 그러면 한 세대 연배가 앞서요. 지금 원호극근 스님하고 비교해도. 그러니까는 대종고 스님, 그 원호극근 스님의 제자이자 가나선을 주창한 대종고 스님의 서장 우리 볼 때 장상령에게 보낸 편지도 있었고, 무진거사는 대종고 스님께 그렇게 귀하는 뉘앙스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할아버지 손주뻘 돼버리니까 1043년부터 1122년 19살에 급제하고, 과거 급제, 신종 때 형공 왕한석과 함께 신법에 대해 함께 의논했다. 여기서는 신법이 뭘란지, 나란 일을 함에 있어서의 뭐가 있는지, 여하튼 처음에는 불교를 싫어하여 무불론을 써서 배척하려 하였으나 뒤에 우연히 유마경을 읽고 바를 정자 정신을 일으켰다. 원우 년간의 오대산의 문수보살상 말 그대로 발원문을 지었다. 여러분도 발원문 잘 쓰고 계시죠?
독림 총선사에게 선을 묻고 다시 도솔열 참알하였다. 뒤에 진정문, 진정극문 화상에 나아가 진정극문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다가 대종고 스님도 그러다가 원호 스님하고 인연이 나중에서야 돼가지고 만나고 얼마 안 있다가 눈을 열었다. 또 진정극문 화상에 나아가서 언하에 대오했다. 지금 장상영 무진거사. 선종의 황룡파 선승들과 주로 교유하였고 특히 원호극근 스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대관 4년 1110년에 승상이 되었다. 죽기 한 10여 년 전에 승상이 되었다. 참고로 장상영이 불교를 믿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불경이 비단 위에 금, 은으로 장식된 것을 보고서 불경이 우리 공자님의 서적은 종이로 장식되어 있는데 불교의 책은 저같이 사치스러운가 하는 시기심이 일어나서 집에 돌아와 삼경이 지나도록 불교를 배척하는 논을 지으려고 했다. 이것을 본 부인이 뭘 하느냐고 물으니까 거사는 부처가 없다는 무불론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했다. 이에 부인 상씨가 웃으면서 이미 부처가 없으면 그만이지 논을 지어 무엇합니까? 부처가 없는데 뭘 저렇게 금치를 해가지고 사치를 부리냐라고 사람들 혼내키려고 이 사람은 나중에 상공까지 올랐으니까 재상이니까 문장은 잘 썼을 테고 이미 부처가 없으면 그만이지 논을 지어 무엇합니까? 아유 뭘 그렇게 힘 빼세요. 거사는 그 말에 의심이 나서 말이 없었는데 의심이 났다. 잠시 후 부인이 불경을 읽어보았느냐고 묻자 거사는 읽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부인이 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논을 쓰려고 하십니까? 불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사는 다음날 인근 절에서 불경을 빌려왔는데 그 책이 바로 유마경이었다. 읽어나가다가 문수사리 문질품 제5구절에 이르러 문수사리가 이제 문병을 가고 유마거사 문병 가가지고 처음에 뭘 물었죠? 왜 아무도 없는지를 물었죠. 아마도 유마거사가 신통으로 공간을 싹 비우고 왜 아무도 없는지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불국토로 이야기를 답을 했던 그러면서 또 계속 문답이 이어지던 이제 제5구절이 정확하게 뭔지 불교의 깊은 이치를 깨달았다. 참회하면서 쓴 글이 호법론 1권이다. 구양수의 불교 비방을 공격한 내용 이제 180도 입장이 달라졌어요. 부처 없다라고 쓰다가 그래도 경전 읽어보시고 써도 쓰시라고 때마침 인연이 됐던 게 유마경이고 진심이었는지 문수사리 문질품에서 눈을 열고 나중에 또 오대산에 문수상을 세우고 바론문을 지었다. 절을 이왕 짓는 거 절을 짓지. 여튼 이런 장상영이요 선무 이때는 아직 근데 장선무 상공께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재상이 된 거는 말년인데 승상이 되었다. 말년이 된 거는 승상이고 재상하고 좀 또 다른 모양입니다. 여튼간에 장선무 상공께 지난번 받은 편지로 이 도에 대해 매우 깊으면서도 또한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한 문장도 물론 번역이긴 해도 한 문장도 칭찬으로 던져주지를 않고 그냥 앞구절에서 칭찬하다가 이에 비하면 제자인 대종고 스님이 차라리 적당히 장엄을 맞춰주는 장엄을 좀 더 잘 하셨던 걸란지 거기는 아예 이제 황실하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을 정도니까 지난번 받은 편지로 그러면은 장상영 무진거사가 먼저 편지를 보내왔던 모양이고 도에 대해서 매우 깊으면서 또한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어찌 말로 빌려 통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컨대 격외 초종 교파를 뛰어넘는 격외의 돌이 종파 이전에 격외돌이 크게 통달하고 크게 봄에 있습니다. 격외 초종은 크게 통달하고 크게 보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주관하는 것이 비록
천가지, 만가지로 변화할지라도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관하는 것이 천가지, 만가지로 변화할지라도 작용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뭐 유마경 얘기 나왔으니까 유마거사가 왜냐면은 일체 묘향 불세계를 통째로 손바닥에 넣어가지고 신통으로 이 세상에 펼쳐냈다가 또 다시 보냈다가 그렇지만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세법과 불법은 세상의 이치와 부처님의 법은 일찍이 다를 바가 없으니 다만 매일 사용하는 거울에 비추어 보더라도 마음의 흔적은 애초부터 거울에 남지 않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다. 이것이 대정, 선정정. 이것이 큰 선정이다. 대적정이다. 흔적 없는 게 이게 전부다. 그리고 그게 세상의 이치와 또 부처님의 법과 다를 바 없는 전부다. 이런 까닭의 유마거사는 향적 열애로부터 공양을 받고 말 그대로 묘향세계에 부처님으로부터 향기 공양을 탁발해 오셨죠. 물론 직접 간 건 아니었고 조화를 일으켜가지고 보살을 놔두게 해서 보내가지고 수미등왕 열애에게 자리를 빌리기도 하며 최고의 자리가 뭐냐? 사리자 존자가 이 많은 대중이 문병을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네. 공간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뭘 그런 거를 시비하냐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친절해요. 그러면 여태 본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뭐냐? 요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빌려가지고 이 세계의 그 공간에 이제 한 번에 다 펼쳐내고 수미등왕 열애에게 자리를 빌리기도 하고 묘히 세계를 마음대로 하기를 마치 도공이 옹기 돌리듯 하였던 것입니다. 미에 이렇게 세 번이 등장하죠. 불세계가 지금 사바세계 말고 보여준 부처님 세계 불국토의 세계가 세 번 나오는데 지금 세 번을 다 언급한 거예요. 이런 까닭에 유마거사가 이렇게 했다. 무슨 까닭에? 거울에 흔적이 없는 것이 전부다. 세법과 불법은 일찍이 다를 바가 없다. 그저 거울의 비춤일 뿐이다. 비춰짐일 뿐이다. 또한 겨자씨에 수미산을 넣고 뱃속에 겁화를 빨아 들이기를 손바닥을 뒤집듯 하였던 까닭은 그 속에 있으면서 텅 비어 신령스럽고 고요하게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서 또 비어 있다 허공인데 지옥에 있으면 지옥에 있는 대로 허공이고 그렇지만 신령스러운 게 있다. 그 신령스러움은 고요하게 비춤이다. 이 밖에도 사물이 출몰하여 이리저리 변하는데도 다른 힘을 빌리지 않았으니 그래서 이를 일러 불가사의를 증득함은 모두가 사방 일촌의 한 조각 마음 바칠 뿐이다. 이것도 불가사의 유마경 부사의 품 인용. 더군다나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워 업적을 세우고 덕을 쌓고 성의를 다하여 그 어디서나 근원과 만나는 것을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부처님 세계를 가져와서 한 방에 보여줬다가 내지는 접었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등등 이것들이 모두 그저 사방 일촌의 한 조각 마음 바칠 뿐이다. 그럴 정도인데 나라를 위해서 큰 일 지금 하고 있는 장상령 업적을 이루고 덕을 쌓고 성의를 다하여 그런데 그런 게 세법이 이러한 세상의 일이 불법과 다르지 않다. 그 어디서나 근원과 만나는 것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금강보검을 쥐고 살활의 주장자를 들어 지휘하는 경계가 모두 이것의 오묘함입니다. 기대하시는 말과 생각의 바뀌 격의 또리
기대하시는 말, 이게 지금 끊어읽기가 기대하시는 말과 생각의 바깥 설사 천리말리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다만 눈으로 보는 것일 뿐입니다. 편지가 이렇게 짧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주석을 통해서 장상영이 얼마나 유마경을 크게 생각을 하고 보내온 편지에 유마경 인용을 적지 않이 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원어국근 선사는 또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기도 하고 길게 이렇게 저렇게 앞에 편지는 좀 또 상대적으로 길었는데 뭐 입장 따라 다른 거겠지만 지금 장상영 무진거사에게는 그러면 그런 유마경의 이야기들이 다 좋은데 뭐 적당히 추측을 해보자면 처음에 보내온 편지를 추측해보자면 당신 말씀 다 맞다. 그런데 당신 지금 나란 일 하는 거 하고 다를 거 없다. 기대하시는 말과 생각의 바깥 격의돌이 모양을 떠난 그래 뭔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좀 특별한 거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설사 천리말리 멀리 있는 것 같더라도 다만 눈으로 보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전부지. 그거를 장상영 무진거사가 모르지는 않지만 하지만 또 편지 말하는 거 쭉 보다 보니까는 또 뭔가 이거 말고 뭐 더 없나요? 굳이 표현하자면 이게 느껴지셨던 거 아닐까. 원호스님께서 세 번째 편지 또 장선무 상공께 한 번 더 보내신 편지인 모양입니다. 예로부터 성현은 도량이 뛰어나고 품성이 뛰어나고 걸출해서 대근기를 심은 대로 이 대인연을 홀로 증득하고 이 대인연 1대4 인연 홀로 증득하고 자비 원력을 발휘해서 만유가 동체임을 바로 가리켰습니다. 만 가지 유정 중생이든 내지는 존재이든 예로부터 성현은 대근기를 심은 대로 대인연을 홀로 증득하고 자비 원력을 발휘해서 부처 중생이 동체임을 바로 가리켰습니다. 이 지극히 깊고 지극히 오묘한 하나의 일은 단계와 순서를 세우지 않고 점차가 아니다. 단박에 뛰어넘어 홀로 얻는 것입니다. 공겁 이전부터 잠연부동 깊고 고요해서 흔들리지 않음 잠연부동 하여서 공겁 이전부터 이러하여서 고금에 걸쳐 이어온 묻 중생의 근본을 도장 찍듯 바로잡고 묻 중생들의 근본을 도장 찍듯 바로잡고 사려를 끊고 마찬가지로 헤아림을 끊고 배려를 끊고 번분이 성인이니 하는 지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 지극히 깊고 지극히 오묘한 하나의 일은 이와 같다. 또한 애초부터 동요함이 없이 정나나하고 활발발해서 일체의 유정, 무정 이 두루 갖추고 있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루 갖추고 있지 않음이 없다. 이런 까닭에 서가모니가 탄생하자마자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크게 포효하면서 바로 들어 보였고 다음에 밝은 별을 본 것이며 마지막에 꽃을 들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출가하시고 또 수행하시다가 성도하시고 또 나중에 열반하시고 이제 이런 모양을 쓴 서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지만 제 불법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인 거고 또 열반하신 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생과 멸에 상관없는 걸 나타내는 것이 탄생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말씀하셨다.
라는 거든 마지막에 꽃을 들었던 것은 여마미소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고, 다만 여기서는 바른 안목을 갖춘 이가 깨닫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이며 이로 말미암아 서천의 28조사와 동토의 6대 조사들로부터 은밀히 전해졌던 것입니다. 바른 안목을 갖춘 이가 깨닫는 게 오직 이것만이 귀할 뿐이고, 오직 이것만이 서역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그 다음에 또 달마대사가 중국 땅에 법을 가져와서 전해서 6대 조사들 쭉 이어져 은밀히 전해진 게 마찬가지로 바른 안목을 갖춘 이가 깨닫는 것, 이게 전부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무슨 신통 묘용한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단지 물결을 따라 흐름만을 쫓을 뿐 처음부터 그 근본은 참고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는 말의 핵심을 잡아내 본다면 다시 말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는 말의 핵심을 잡아내 볼 것 같으면 다시 말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날 이 부마 여기서 성시였어요. 이 부마 이준욱을 뜻한다. 부마는 원래 천자 같다는 수레를 끄는 말, 그 말을 관리를 하는 소임을 부마도위라고 한다. 부마도위의 복록이 재상의 버금가자, 황제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다 보니까 점점 지위가 높아졌는지 재상의 버금가자 복록이 이후부터는 오직 천자의 사위에게 부여되는 벼슬이 되었다. 사위에게, 그럼 인척에게 할당된 자리로 되어버렸다. 따라서 부마도위는 보통 줄여가지고 부마라고 하는데 왕의 사위 또는 공주의 남편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소임의 개념에서 황제하고의 인척관계, 사위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 지난날 이 부마가 석문 스님을 배웠는데, 석문 스님은 곡은 은총, 성문이 이르기를 이 대장부의 일은 장수나 재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대장부, 이거는 성씨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러이러한 대장부의 일은, 일대사 인연은 장수나 재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이 부마가 바로 알아차리고 성으로 말하기를, 그러면 말끝에 깨달았는지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무쇠로 된 놈이여 착수하는 그 자리에서 결판내 버려라. 바로 무상보리에 나아가려거든, 위없는 보리에 깨달음에 나아가려거든 일체 시비에 관여치 말라. 관여치 않는 안음이, 그러면은 모름지기 무쇠에 비견될 정도는 되어야 이 일은 조금이라도 성취가 있는지 없는지 기대할 만하지 않겠느냐. 시비가 재밌잖아요. 시비가 재밌는 건지 관여하는 게 재밌는 건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보고, 지금 장상영, 장선무, 상공께 보내는 첫 번째 편지는 어쩌면 이제 서로 처음 인사 주고받는 느낌의 편지였을 수 있고 간략했고, 두 번째 편지에서는 좀 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원어극근 선사께서 일부러 주석이 많은 원어십녀도 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 가운데에서 주석이 많은 걸로 골라가지고 다 일일이 볼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다 호기심 충족인데, 이 일대사일은 세상에서 높게 평가하는 장수이고, 또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재상, 장수나 재상이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상관이 없다. 무쇠와 같은 자라야 무상보리를, 보살인 거죠. 보살, 보리사트바, 보살할 수 있다. 시비에, 일체의 시비에 관여치 않을 만한 그런 무쇠로 이루어진
만들어진 자라야. 다들 보살이니까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